특별 새벽 기도회 9째 날입니다. 이번 특세에 나오는 자녀들 중에는요, 꽤 어린 자녀들도 있지요. 사실 어린 자녀들이 새벽에 나와서 성인들에게 초점 맞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졸거나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 유익이 없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몸으로 배우고 기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배우고 기억한 것은요, 삶의 위기의 순간에 또 삶의 순간에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배운, 몸으로 또 기억한 이 기도의 기억들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인데요. 묵상집으로 하면 1월 13일자, 14일자에 해당합니다. 이제 묵상집 진도와 거의 이제 맞아 떨어지고 있지요. 다 왔습니다. 13일, 13일, 14일자입니다. 9장은요, 여호수아 9장은 주목할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셨다는 문장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전부 사람들이 벌이는 행위와 말만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9장을 다 읽고 나면 하나님이 주어로 한 번도 나오지 않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좀 특별하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루해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가나안의 5 족속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합 전선에 균열이 생겼어요.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투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절과 4절 상반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와 아이의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꾀를 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아이성이 점령당했다면 이제 그 다음은 아이성과 제일 가까운 우리 차례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이요? 이 문제는 이미 가나안 다른 족속들과 합의한 사항이요. 연합군에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소? 연합군이 먼저 올지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올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코앞에 있단 말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가나안 연합군을 배신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 리 없습니다. 연합군에게 죽나 이스라엘에게 죽나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 막강한 애굽을 물리친 신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른 신이에요. 가나안의 제일 큰 성인 여리고성을 무기 하나 쓰지 않고 무너뜨린 신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결판났소. 연합군 할아버지가 와도 이길 수 없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그 말은 타당하나 이스라엘이 우리와 화친을 맺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줄 거라면 우리가 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한쪽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기브온의 한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보관이 있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수 있는 보관이 있어. 뭐라고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대화가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갔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찾은 해결책은 바로 모세의 명령에 있었어요. 기브온 주민들은 후에 여호수아와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기브온 사신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모세의 신명기 명령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신명기 명령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이런 명령도 신명기에서 이런 명령도 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이스라엘아,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화친을 선언해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죠? 이해되죠? 어떤 성읍을 치료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래요. 만약 그 성읍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면 받고 너희를 섬기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명령은요, 모든 성읍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성읍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해당된 성읍은 어디냐면 신명기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어떤 성읍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성읍들,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 말고 멀리 떨어진 성읍들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이 규정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기브온 사신들을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입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당신들 이 근처에 사는 거 아닙니까? 종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과 요단강 동쪽 시온왕과 바산 왕에게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의 장로들과 주민들이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라고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멀리서 왔음을 어필하려고 찢어진 가죽 부대와 곰팡이 난 음식과 낡아진 옷과 신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들의 초라한 행색과 그럴듯한 말에 결국 속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자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3일 동안 행군해서 세 번째 점령해야 할 성인 기브온에 도착했는데 그 성이 어떤 성인 거예요?
다름이 아닌 이미 조약을 맺은 자들의 성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약을 체결한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 성을 점령할 수 없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장로들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조약을 맺었기에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저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난처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바람에 모세의 진멸 명령을 어기게 된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는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22절 23절 어떤 조치인지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며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냥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디지요? 성막 혹은 성전 아닙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나무도 패고 물 깃도록 시킨 거예요. 제사 지내려면 물도 많이 필요하고 번제 드리려면 나무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도록 시켰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유 중 하나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동화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어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섞여 살다 보면 그들에게 동화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에 정반대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즉 여호수아는 실수로 벌어진 일을 만회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9장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기브온 사람들의 기지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여호수아의 대처 등이 참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을 괘씸하게 생각했다던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여호수아에게 노하셨다든가, 이런 평가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호수아의 저자가 이렇게 이 문맥의 결론을 맺습니다. 27절 결론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오늘은 언제죠? 지금 여호수아서를 쓰는 저자가 그 저자의 시대까지 이 일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뉘앙스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때 그 결정 때문에, 그 일 덕분에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기브온 사람들이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비록 당시에는 속임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결론으로 이어지게 만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본문에 한 번도 주어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의 전개 방식은 앞선 라합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2장의 라합 이야기에도 하나님이 주어로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그 라합이 구원받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요.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아주 특별한 기술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기브온 성읍 주민들은 살려주셨을까? 비록 조약을 맺었을지라도 이게 속임수로 맺은 조약이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악하여서 벌을 내려야 할 사람들이라면 다른 계기적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기브온 족속을 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살려주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학자들은요, 기브온 성읍들은 가나안 여러 성읍들과는 좀 달랐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해요. 여러분, 가나안 성읍들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죄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벨탑의 질서를 따르며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죄가 있었어요.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성읍은 좀 독특했다는 거예요. 기브온은요, 상당히 평등한 사회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과 화친하겠다고 결정하는 과정들을 보면 압니다. 보통 나라 간의 조약 여부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왕이 결정을 하잖아요. 왕이 사신을 보내고 조약 맺겠다고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3절 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었다고 서술하고 있어요.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1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였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장로들의 모임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공화제 뭐 이런 거요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기브온 성읍은 여타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랐고 같은 히위 족속의 성읍들과도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브온은 원래 진멸당해야 하는 히위 족속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요. 비록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실수를 했지만 벌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집의 일꾼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의 속임수와 여호수아의 잘못을 넘어 가장 선한 결과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또 다른 비결이자 방법이에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하여 스스로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생각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지, 그런 그릇된 선택을 했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실수마저도 용납하셔서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한때 욱하는 마음에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된 행동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기 형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요셉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해결책이 잘 안 보인다고, 잘못 결정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지금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병들어 몸이 망가져서 후회하고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십시오. 약을 드세요. 일어나 운동하시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잘못된 태도나 결정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십시오. 용서도 구하시고 악한 친구도 멀리하시고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사업을 벌였다가 큰 손해를 보셨습니까? 사기를 당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십시오. 술을 끊고 일을 하세요.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리석은 결정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올 한 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